오늘은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참 너무나도 신기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딱 우리 성탄절을 전에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분에 대한 출생과 사역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선지자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예언을 주셨는지 우리 2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2절에 보면은 어디죠? 따라합시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예언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지가 나오는데, 자, 흥미롭게도 그 출생지에 대한 묘사는 한 가지인데요. 작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성읍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작은 곳.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수식어는 하나도 없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중에서도 너는 유다 족속에서도 가장 작은 곳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구세주를 보내기로 예정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작은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크신 분이죠.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죠. 4절을 보면은 그가 창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His greatness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어울리지 않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셔요? 작은 곳,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신 분에게 어울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읍들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큰 성이 나오는데요. 큰 성읍으로 언급된 목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센이라는 성읍 들어보셨나요? 이는 큰 성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기브온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래요?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요나서에 보니까 어디가 나오죠? 니느웨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큰 성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고대 근동에서 모두 큰 성읍이고 큰 도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큰 성은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지 않으시고 작은 곳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작은 것도 아닙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땅이래요. 얼마나 작을까요? 실제로 구약시대 지도를 찾아보면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우리 1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5장 구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15장 20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343면이거든요. 여호수아 15장 20절을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21절부터 이 장이 끝나는 62절까지 보시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성읍 목록들이 여호수아 15장 21절부터 62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는데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지금 빠르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개의 성읍 목록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들레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으셨나요? 베들레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20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가 받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만들 때 보시면 여러분, 모든 도시를 다 지도에다 적지는 않아요. 중요한 도시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작은 도시지만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를 표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 땅에 여러분 100개의 도시가 언급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깡촌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떡집. 다시 한번 떡집. 원래 빵집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떡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빵이라는 표현보다 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게 그나마 무엇이에요? 방앗간이에요. 떡방앗간.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우리가 성탄 찬송 가운데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찬송가 120장이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우리가 이걸 참 많이 찬송을 성탄 때면 부르는데 이 찬송이요.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1865년 성탄절에 어디를 갔냐면 이 베들레헴을 찾아서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작사하신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20장입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지었냐면 가보니까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정말 작더래요. 그래서 영어 가사가 O little town O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작고 초라한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작은 게 아니에요. 유다가 받은 땅들 중에서 제일 작은 깡촌인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가장 작고 초라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마국간에서 누가 태어나셔요?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출생지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곳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주로 어떤 것을 쓰시냐면 작은 것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오병이어가 생각나죠. 또 작은 나귀를 타시죠. 그러니까 작은 곳에 태어나신 주님이 작은 것들을 쓰시고 작은 자들, 작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명하고 큰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작은 어부들을 제자로 쓰세요. 키가 작은 삭개오를 쓰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하는 선택이 참 놀라워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곳과 작은 것과 작은 자들을 우리 주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특별한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작은 곳에 작은 것들을 작은 자들을 쓰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다면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정도면 이 정도는 타야지. 나 정도면 이런 것은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인데요. 내가 이 정도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작은 것, 작은 곳, 작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하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작은 곳과 작은 것, 작고 초라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노란 글씨만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다시 한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이렇게 부릅니다. 질문을 해보면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스불론 지역에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곳과 따로 구별하려고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이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에브라다는요, 이 단어의 뜻이 에브랏의 확장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랏을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많은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많은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많다라는 뜻이 에브랏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부른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아, 그런데 너는 참 열매가 많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엄청나게 작은 곳이지만, 작고 초라하지만 그곳에 누가 임하셔요? 주님이 오고 나신 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난 후에 실제로 그곳은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로, 작고 초라한 존재를 열매가 많은 존재로, 귀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들레헴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초라하다고 말할까요?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유명한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의 땅 분배에서 등장하지도 않았던 그 도시, 그 작은 시골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곳이 없는 동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시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천대받던 그 땅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기적의 통로로 쓰셨고, 작고 초라한 맹물을 포도주가 되었고, 작은 나귀가 주님의 성전 입성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작고 천시받았던 어부들도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초라한 것을 귀하게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내년에 새로운 일꾼을 좀 세우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좀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거절을 받는데, 이 거절을 하실 때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는데 다 거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저는 그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도 그냥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많은 거절을 당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은 작은 것들을 들어 쓰시고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거든요. 저도 참 인생이요,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특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축복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4대 성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자라고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누가 먼저 떠오르는가?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으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올바로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분은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입니다. 다스리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통치자마다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 왕들마다 다스리는 스타일 방식이 다르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대에는 더 많은 군주들이 세워질 때 어떻게 다스렸는가?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의 방식을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서서 목축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미가를 통해서 예언자로 주시는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는 힘으로 다스리시는 자가 아니라 목자로서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이 나오는데 서서 목축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목자들이요, 어떻게 목축하는지 아세요? 서서 안 하고 앉아서 목축을 합니다. 그냥 잘 있나 살펴보고 지켜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살피십니까? 서서, 일어나서 살피신대요. 서서 섬기신대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서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라, 샬롬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막힌 담을 허셨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실 때 참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아까 중요한 것이 있죠. 아까 그분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냐면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떡집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자,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진 성경을 카메라를 들이대 가지고 찍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표시되었을 거예요. 6장에 오병이어의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뒤에 다 아시죠?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떡을 먹이신 뒤에 22절을 밑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거든요. 제목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다시 한번 생명의 떡.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을 모두에게 먹여주신 다음에 진짜 떡 이야기를 해주세요.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썩을 양식이 있네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썩을 양식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들이 배불리 먹은 양식은요, 썩을 양식입니다. 소화가 되어서 없어질 양식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능히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 기업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썩을 양식뿐만 아니라 진짜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인데 곧 누구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요. 그분을 썩을 양식을 나를 위하여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문제 해결자.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사업을,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도와주실 분. 여러분,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진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를 좀 오늘 이 밤에 구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은 어떤 것입니까?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떡은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입에 집어넣어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작은 곳, 작은 것, 작은 자를 택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 저는 오늘 수요 기도회 때 이제까지도 사람들이 좀 이 숫자가 더 훨씬 많이 나와서 제가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 아세요?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 많이 다르네요. 사람이 꼭 많다고 해서 아멘 소리가 많이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오늘 당황하고 있어요. 눈을 어디에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제가 쳐다보는데 저하고 눈 마주치는 애가 거의 없어요. 정말 당황스러워. 이쪽 보면은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정말 앞에 있으면 힘듭니다. 오늘 정말 힘드네요. 설교하기 진짜 힘드네요.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좀 목사 불쌍히 여기시고 좀 아멘 좀 큰 소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지만 오늘 정말 진땀 빼면서 제가
힘겹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분량도 좀 적은데 왜 이럴까? 여러분 아멘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하세요. 작은 것들을 쓰십니다. 작은 곳에 임하시고 작은 대화를 택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작은 자들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가 되시며 평강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 오늘 이 밤에 오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